나중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신 은혜의 손길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용할 양식과 각자의 일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물질들, 주민인들과 상황을 통해서 은과 애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그로 인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육이 번성하는 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봄처럼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주님보다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로 악하여져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흥겹고 쉬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좁고 힘들지만 영광의 생명 대신 주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하나생 성도들이 되게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린 생명부터 유초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는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 없이는 주님께로 갈 수 없으니 강권적으로 알게 하시고 모든 죄들을 드러내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안야생교회 새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눈물의 회개로 우리 영을 새하얀 세마포로 단장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 드신 예수님 아래 몸된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샘솟게 하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손으로 물질로 또 눈물의 기도로 도움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로움을 주님께서 다 살펴보아 주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한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이 헌 건물에서 우리의 헌 모습을 다 벗어던지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해야 될 마지막 일일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모습, 옛 스타일, 옛 생각, 옛스러운 말투, 옛스러운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이곳에다 파묻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래간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짬보 우리 친구들, 킹스멤버, 우리 신입생들입니다. 오늘 그 짬보로 이제 롱타임 노시. 예.
지금 혹시 통역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영어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킹스 멤버 신입생들 왔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오늘 빼고 2번 더 예배드리면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첫째 주에는 저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오늘 빼고 2번 더니까 총 3번인데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소리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십시오. 이 교회가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왜 이유? 갈 거니까. 지금 청소를 거의 안 하고 있고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1층에 막힌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뚫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런 상태라. 이 건물은 버려지는 폐구나. 이 폐가 버려지는 폐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교회 건물이 유통기한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건물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새 집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교회가 더 더러워질 예정이오니 혹시 좀 이제 익숙 안 해지더라도 익숙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어쨌든 잘 3주간 이 더러운 곳에서 잘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까지 파묻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제 연결에 대한 설교가 아직 다 끝이 안 나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 건물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결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넥션이죠. 링크되어 있다. 커넥션 되어 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엘리야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정도 되려나요? 엘리야가 한 50대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 아마 이때 엘리사가 20대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만난 장소가 나오죠. 어딥니까? 하삼동이 아닙니다. 어딘가요? 피자? 컴포즈 뭐 피자 미스터 피자 이런 장소가 아니죠. 어딘가요? 일터에서 만나서 일터. 12결이는 뭔가 하면은 소가 페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입니다. 엄청나죠? 24마리의 소가 확 있고 맨 마지막 12째 결이 맨 마지막 소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엘리사 20대의 엘리사를 엘리야가 어디에서 만났다? 커피숍에서 만난 게 아니고 그가 일하는 현장에서 그를 만났다. 이게 무엇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어떤 종류의 일일지라도 정말 시원찮게 이상하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 일이 뭐 주부의 일이든 뭐 미용을 하는 일이든 요리를 하는 일이든 간에 밖에서 일을 하는 힘든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다.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요즘 일을 한 2주째 실제 저쪽 교회에서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하루에 8시간씩에서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양은 줄어들었죠. 근데 웃긴 거는 더 기도가 잘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할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30분을 해도 이 비밀이 뭐지? 그럼 도대체 일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결론은 제가 내렸는데 일이 예배구나.
우리는 예배만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예배다.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면 그 일이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거고, 그런 상태에서 중노동을 하고 난 상태에서 딱 교회 와서 30분을 딱 기도해도 임재가 바로 즉각적으로 내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8시간 동안 내가 노동을 했다는 걸 알고, 노동 후에 기도하러 거의 안 오는데 보통 노동이 심하면 기도하러 안 옵니다. 근데 노동이 심해져도 기도하러 왔을 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니까 더 임재가 강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회가 있기 전에 일을 시킨 거, 그거 여러분 눈치채십시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교회는 없었죠.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일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말고 이원론적으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일하는 거, 막국수 삶는 거는 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막국수를 삶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주 내용이 이게 아닌데요. 지금 설교에 지금 3,000%로 좀 빠지고 있어요. 좀 저를 잡아주십시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연결이 뭐가, 여기서 커넥션이 뭐냐? 지금 밭을 갈고 있었죠? 밭이 나옵니까? 밭을 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flow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lowing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한번 PPT 화면으로 그림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지금 이제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고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자, 이게 이제 갈다라, 밭을 갈다. 밭을 갈다를 한자어로 말하면 경운이라고 합니다. 경운. 그 경운기 아시죠? 네. 경운을 전담하는 기계를 경운기라고 합니다. 경은 뭔가 하면 밭을 갈아서 이렇게 직선, 수직, 수평. 수직이 뭔가요? 버티컬. 수평이 뭔가요? 레벨. 레벨과 버티컬을 맞추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운은 뭔가 하면은 김을 매는 겁니다. 그냥 잡초를 뜯어내는 거죠. 그 돌을 뽑아내고 잡초를 뜯어내는 것이 운이고, 경은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경운, 밭을 간다. 영어로는 flowing이라고 합니다. flowing. 되겠죠? 이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엘리사가 플로잉을 할 때 그냥 밭에서 씨를 뿌릴 때가 아니고 밭을 플로잉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딱 주어서 이 타이밍에 이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가 밭을 갈다가 쉬고 있을 때 만나지 말고 현재 ING로 밭을 갈고 있는 중에 있는 그를 만나야 된다. 왜요? 이게 뭐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기에 영적인 일과 지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적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영의 일, 하나님 왕국에서 해야 될 영적인 일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이걸 밟고 수직과 수평을 딱 밭 깔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딱 부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뒤엉켜져 있는데 이거의 수직과 수평을 네가 맞추어 보렴. 이스라엘에 잡초가 많이 났는데 네가 밭에서 잡초를 빼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잡초를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뽑아내고 그들 수직과 수평이 뒤엉클려 있는데 그것을 수직과 수평을 나누는 경운의 일을 네가 이스라엘에서 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가 밭에서 그 일을 했듯이 이제는 밭 말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게 경운입니다. 이게 커넥션이죠. 연결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고 비슷한 일을 시킨다는 거, 비슷한 일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번에 우리 1학년들 우리 킹스 멤버 프레시맨 앤 우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이 배우는 게 뭐죠? 뉴클리어죠. 원자력, 핵입니다. 핵 원자력, 뉴클리어. 원자력을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 내지는 뉴클리어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부산에 와서 2년 동안 이 공부를 하고 원자력을 배워서 그럼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우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고.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해프닝이 1도 없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필연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년 동안 뉴클리어
원자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커넥션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을 배우고 원자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자력과 같은 성령을 만들어내는, 지금은 뉴클리어 파워 메이커입니다. 원자력을 만드는 사람이죠. 뉴클리어 메이커. 근데 이제는 뉴 스피릿 파워 메이커. 성령의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원자력이죠. 그 강력한 힘의 한 수백 수천 배 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 라는 부르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 우리 교회 직업군들 한 몇 개 직업군들 있죠. 우리 이제 건축 쪽 직업군, 원자력 직업군, 변호사 직업군, 요리 셰프 직업군 이러던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메이 직업군 있습니다. 자,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영적인 커넥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를 하게 하셨죠. 근데 제가는 아메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메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는 아메이, I'm way.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아메이 열심히 했어. 자, 말씀만 전하고 감동이 없네요. 서로 감동이 없을 때는 빨리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 상태에서 계속 했다가는 수습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필드를 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밭으로. 그럼 이거를 뒷받칠 만한 구절이 성경 구절에 한 구절 이상은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죠. 엘리사가 갈았던 밭이 하나님 나라의 밭이라는 증거.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들의 시민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필드요, 밭이요, 하나님 나라의 빌딩, 건축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밭 갈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른 이유는 이제 밭을 충분히 갈았지? 밭을 충분히 갈았지? 그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아라. 막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빌딩 집을 충분히 지었지. 그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한번 지어봐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적 커넥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건물과 새 사람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저쪽에서 건물을 공사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다음 세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자, 한번 사진 한 장씩 올려주시죠. 지금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괜히 인간이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일단 나이가 14 years old girl student입니다. 14 years old, 24세 만으로. 여학생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뭐야? 또 여학생입니다. 우리 그 하씨는 우리 PPT 하시는 여학생이고, 뒷모습 너무 찍는 제가 죄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다 뒷모습 찍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초기에 철거할 때 저 친구는 이제 대학 청년부. 자, 그 다음 마지막. 예. 밥 먹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 맨 마지막 사진 좀. 이분은 강명식이고, 이분은 요리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다음 세대고, 그 세 명이
여러 명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진짜 기회이자 복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평생에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볼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수영로 교회 이런 데 가면 교회가 이미 기성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교회를 세워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때에 주어졌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친구들, 그리고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만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면 마음이 아니야. 일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압박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가스라이팅한, 저는 가스라이팅 한다 할 때 한다고 하고 합니다. 너 가스라이팅 한다 해서 따라와라, 그냥 이렇게 할 때 하지. 할 때는 방금 가스라이팅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길 소망대로. 그래서 오늘 이제 새 건물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12절, 28절 요거를 보고 이제 원래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성벽 건축이었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했는데 웃긴 건 뭡니까? 제사장들도 목사들도 일했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 누군가요? 전도사들, 강도사들, 주의 종들도 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데 있어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대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모범적으로 일했다. 문짝 달았다 나오죠. 문짝. 그리고 이번에 저도 문짝 한번 달아보려고요.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 지금 이제 전문 목사님들은 하지 마라. 수평 수직이 안 맞을 것이다. 그러면 제 방을 문짝을 제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짓고 엄청난 일을 했죠. 누가? 제사장 그룹이었다. 목사 그룹이.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이건 뭔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건축했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었다.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아마 여리고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므리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삭굴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굴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므리 아들이 여러분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자손을 많이 낳기 때문에 아들이 10명씩 8명씩 됩니다. 근데 이므리 아들들이 여러 명인데 삭굴을 거명한 이유는 삭굴이 주도적으로 했든지 삭굴이 엄청나게 희생을 했든지 헌신을 했든지 그 이름을 느헤미야서에 기록하라라고 느헤미야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므리의 아들의 이름을 적을 때 삭굴의 이름을 빠지지 마라, 빠뜨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 성도,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느헤미야 3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던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들과 딸의 제외함이 없습니다. 아들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딸들도 할 수 있고 딸들이 중수했다. 이걸 딱 봤을 때 느낀 거는 이 딸들은 좀 셌다. 이제 손으로 막 못을 바로 빻고 그 다음에 막 섞고 냉장고 이런 거 여자분이 옮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딸들이 중수했다. 제가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에 상관없고 남녀 성별에 상관없고 빈부에 상관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3장 느헤미야 3장 28절 볼까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약간 지혜를 얻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혜. 느헤미야 3장 28절에 마지막 구절. 마문 위로부터, 마문은 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는 horse gat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 성벽을 쭉 이렇게 지으니까 자기 집에 가까운 장소는 자기가 짓고 너그 집에 가까운 장소는 너그가 짓고 저쪽에 있는 거는 저쪽, 내가 저쪽까지 가서 지을 이유는 없고 내 집에 가까운,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들을 네가 섬기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이렇게 건물이 한 건물에서 새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건물은 올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커넥션이. 건물이 새로워지고 있기에 너희들도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 여러분 이곳은 무덤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제 외부 강사 모셔서 이곳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했죠. 에스겔 골짜기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무덤이 될 겁니다. 이제 무덤에서는 여러분이 안 좋은 것들을 다 묻고 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다 묻고 가고 저쪽으로 가서는 새롭게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건물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게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하고 헌 가죽 부대에게는 헌 술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나 가죽 부대가 헌 거에서 새 것으로 바뀌었다면 헌 내용물이 새로운 내용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가르침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봐봐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왜? 새 포도주는 강력한 발효력이 있습니다. 그 발효가 팽창력이 너무 강해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가죽 부대를 팽창시켜서 찢고 나와버립니다. 이거 둘 다 버리게 되죠.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게 있어야 된다. 새로운 껍질, 외형, 새로운 장소, 새로운 빌딩, 새로운 집. 그래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알맹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맹이가 새로운 것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오죠. 새 포도주는 새로운 알맹이들은 반드시 새로운 무대에 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지금 껍질 외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 외형을 한 달 동안.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이제 알맹이 바뀌어라. 너의 알맹이, 너의 내면, 너의 말투, 너의 사고 구조, 너의 말 생각 구조, 행동 이 모든 양식들을 바꾸기 시작하라. 결론이 뭐냐? 헌 것에 헌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것에는 새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니까 건물적으로 그럼 우리도 새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영적인 커넥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눈치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 새로워지는 방법을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 통로를 말씀드리기 전 이 방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옛 가죽 부대에 새 것을 넣는 행동을 하나님은 결단코 하지 않으신다. 헌 것은 헌 가죽 부대에게는 헌 포도를 집어넣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새로운 빌딩과 새로운 가죽 부대에게는 새 건물, 새 사람과 새로운 알맹이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내용물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면 껍질도 외형도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고 껍질과 외형이 바뀌어졌다면 알맹이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새로워지는 법, 또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초대 왕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나라 초대 왕, 초대 대통령 이름 이율곡. 정말 좋습니다. 이율곡이, 예, 신선합니다. 예, 이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고. 우리 조금 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고구려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태계 이황. 예,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성왕입니다. 동명성왕. 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사울 왕 딱 불렀어. 이때도 아마 사울 왕 20대로 보여집니다. 20대 사울 왕 불러서 기름을 딱 부어주고, 자, 이제 네가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일반적인 일들, 현장에서 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는 너 기업의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돼. 이게 뭔가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장소, 새로운 건물, 새로운 외형, 새로운 부르심에는 새로운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새로운 그 부르심을 주었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을,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 일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딱 주시고, 자, 이제 너희들 새로워져야 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자, 너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줄게. 이스라엘의 왕.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10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셨는지, 그의 알맹이를, 사울 왕의 알맹이를 바꾸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자, 어쨌든 하나님 산에서 막 누가 내려옵니다. 선지자들이 확 내려오죠. 소고, 비파, 저, 수금. 저는 피리류를 말합니다. 피리, 저. 자, 비파, 소고, 저와 수금, 이게 뭔가요? 이를 앞세고 연함에 내려오는 이게 뭔가요? 그렇죠. 노방전도 내지는 노방찬양, 노상찬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 현장이죠. 자, 예배 현장이 펼쳐질 때, 자,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거고, 그때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뭐를 주셨습니까? 새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자, 너는 왕이 되어야 된단다. 근데 얘는 지금 헌 사람이야. 헌 스타일, 옛날 올드한 스타일, 꼰대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부르심은 너무 크고 이러니까 하나님 바꿀 수밖에 없죠. 이 친구를, 자, 사울아, 이제 너를 바꾸겠다. 너를 새 사람으로 바꾸겠다. 영어 성경에는 이 새 사람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new man이라고 나와 있고 another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의 예배가 another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 another이란 말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another man이란 말은 another 레벨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different man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이걸 한글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another vision을 주었습니다. another calling, 색다른 부르심을 주고 난 이후에 우리를 색다른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질문하죠. 무엇이 변화돼야, 무엇이 새롭게 돼야 색다른 인간, 새로운 인간, new man, 새 사람, different man, another man이 되는 건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새 마음이 뭔가요? World Heart입니까?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New Heart입니다. New Heart.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패션을 새롭게, 저는 이제 3월이 돼서 양복을, 이전에 겨울 양복을
집어넣고 빨지도 않은 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걸 못 열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악취가 몰아서 한번 세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 겁니다. 새 거를 입고 봄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 봄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인간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옷의 문제가 아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새 옷의 문제가 아니고 새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행동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 바뀌자, 행동 바꿔야지, 바뀌어지든가요.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행동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의 무엇을 손을 대기를 원하셨다? 그의 마음을 손대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새 건물로 새 교회로 이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new heart.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두어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너의 헌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는데요.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건물에 걸맞는, 새 건물과 격이 맞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나? 자, 다시 사무엘상 10장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사무엘상 10장 6절 보겠습니다. 10장 5절이죠. 다시 5절. 죄송합니다. 10장 5절 한 구절. 여기 보면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앞세우고, 이게 뭔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월십이죠. 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거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변화되나요? 그렇죠, 예배 중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까의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오늘 찬양할 때 약간 또 맨 마지막 곡에 임재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좀 약간 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울하게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목사님도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단다. 나는 맨날 넷플릭스 보고 TV 켜고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가끔 커피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 아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훅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약간 실수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오면 다 변화되나?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6절 다시 한 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죠.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가 돼야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잘 임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봐도 100번을 드리든 수천 번을 드려봐도 인간 하나 개조하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에는 악인들도 변화된다. 심지어는 앉아있던 조폭들도, 야쿠자들도 변화돼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다. 왜? 예배 때 하나님이 신이 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저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예배 한 번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가, 그건 이제 목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새로운 예배.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 끝을 설교를 끝내면 어떤 또 오류의 발생, 마지막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하는가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에 내가 참여하면 나 새 사람 되네?
나 오늘 하나님 제가 강력한 예배 방금 드렸어. 나 아직 세 사람 안 됐는데. 그리고 이 예배 끝나봐도 세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하나의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뭘까? 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냥 싹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임해도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으로 안 바뀌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답을 말씀드리죠.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이 본문은 이 교회에서 15년 설교하면서 처음 보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이 본문은 오늘 처음 보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 한번 볼까요? 안 좋은 말이 나오죠. 이곳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빈터가 되게 해주겠다. 황량하게 해주겠다. 이 저주입니다. 너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갖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갖고 너희도 박살낸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이 말을 들었던 분이 마음이 연하여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을 딱 바꿉니다. 오케이, 나도 너희 말을, 네가 우는 것을 내가 들었다. 오케이. 이게 뭔가요? 지금 저주가 임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통곡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줄을 한번 꺼볼까요? 마음이 연하여. 요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제 과학 시간에 이래 보면은 경질, 연질 이런 거 배웠죠. 경질은 딱딱한 재질을 경질이라 하고 연질은 물렁물렁한 재질을 연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이 그 연자입니다. 연해졌다고. 마음이 연하다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마음이 딱딱하다. 성경에는 목이 곧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또 돌짝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마음이 연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물건으로 치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하게 돼서 물을 뿌리면 물을 빨아들이고, 콜라를 부으면 콜라를 빨아들이고, 오렌지 주스를 부으면 오렌지 주스를 빨아당기는 것이 스펀지죠. 네 마음이 스펀지처럼 물렁물렁 말랑말랑해지고 무엇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때 쉐키나가 임하게 됩니다. 자, 답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예배가 필요한데, 그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하지 않아. 충분 조건은 뭔가요? 여러분, 인간 쪽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큰 거는 아니야. 너의 딱딱한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하실 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소낙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름에 소낙비처럼 내릴 때, 어떤 사람은 장독 뚜껑을 닫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장독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장독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건 장독대에서 그냥 장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낙비가 부어지니까 이쪽 장독은 가득 물이 가득 찼고 비가 가득 찼고 이쪽은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죠. 이유가 뭔가요? 그 뚜껑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 닫힌 마음, 딱딱한 마음, 연한 마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하자가 없나요? 하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때 하나님 100%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하자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하자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까 사울 왕을 새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새 마음으로 먼저 바꾸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마음이 뭘까요? 그렇죠. 뚜껑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새 마음이고, 또 딱딱한 마음에서 연질의 마음, 경질의 마음에서 부들부들한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연질의 마음이라. 마음이 연하여지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 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돈 날라가고 자식 사고 터지고 이래 일이 터지면 마음이 연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 잘 되고 돈 팍팍 잘 벌고 뭐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럼 사람 교만해지죠. 경질의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죠. 그때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예배 와도 은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질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 본심은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 그 고난과 고통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 마음으로 바뀝시다. 아멘. 얻어맞으면 마음이, 선생님한테 한 몇 대 맞으면 마음이 낮아지잖아.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을 연질로 부들부들하게 바꾸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하면, 야 이제 너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가난한데 교회 와서 라면을 1인당 3개씩 끓여 먹어,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 죄입니다. 저는 이제 1.5개를 줄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지금 저쪽에서 지금 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그 어떤 여학생들 오늘 예배 안 왔네요. 어제 너무 심하게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서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가자. 그래 하면 같이 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시오. 그것이 새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자,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건물에 걸맞는, 새 건물의 퀄리티에 걸맞는, 새 건물의 격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새 마음은 특별한 새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워진 마음, 열린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비전, 새로운 콜링, 새로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another 레벨의 another man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영을 가진 새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마음 앞에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자, 우리 한 번만 1분간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이전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성길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 건물이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시는, 크게 임하시는 그 예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질의 마음으로, 연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런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질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한 질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뚜껑이 열린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스펀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엇이 선사라니고 무엇이 새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미한 일, 하찮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 하찮게 보지 마라. 반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엘리사를 반농사하는 중에 불러 하나님의 밭을 가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녁에 한번 기도하러 한번 와보십시오. 임재가 마치 8시간 일하고 왔는데 마치 8시간 기도하고 온 것과 같은 효과, 유사한 효과가 나요. 그리고 몸은 녹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중심을 지켜서 읽으시고 그 짧은 30분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는지를 우리 모두들이 다 느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금금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헌신을 다하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주의 일이고 그게 뭐가 선교며 그게 무엇이 전도이고 그것이 무엇이 희생을 강조하는 가스라이팅인가. 네 마음을 바꾸라.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나운 마음들이 온순한 어린 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스펀지 같은 부들부들한 연질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가기 앞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아들만 하라 라는 말이 없고 아들과 딸들, 빈부, 귀천,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문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